13절로부터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는 누구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사람은,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인가? 그거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더욱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가 누구이고 내가 무엇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잊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타락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미국에 아브라함 노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자신을 미국의 황제라고 스스로 선포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한때 해상 운송으로 돈을 벌었다가 망한 이 사람은 미국의 첫 번째 황제라고 스스로 신분을 새롭게 부여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이브닝 블러튼이라고 하는 신문에 황제 노튼의 발표가 게재되었을 때 독자들은 그를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노튼은 사회적 부조리를 시정하겠다고 공포하고 자신의 화폐까지도 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에게 편지를 써서 자신과 결혼해서 그들의 왕국을 하나로 합치자고 요청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그 지방 재단사들이 디자인한 왕실 군복을 입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그의 모습을 보고 모든 면에서 왕처럼 보였다라고 했지만 물론 진짜 왕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정체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자신의 정체가 누구인지 또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를 찾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자기 스스로를 새롭게 부르거나 정의하면서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정체를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 신분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로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과 신분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알려고 애쓰거나 또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은 바로 우리는 세상의 소금으로 또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설렁탕이나 곰탕에 소금을 넣어야지 제맛이 나는 것처럼 소금은 음식을 썩지 않게 하고 맛있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은 세상에 나아가서 이 세상이 썩지 않고
살만 나는 세상으로 만들라는 그런 책임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어두운 방 안에 등불을 켜면 환하게 밝혀져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빛은 어둠을 물리치고 밝히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영적으로 어두워진 이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을 밝힐 의무를 가진,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살 맛을 잃어버린 이 세상, 영적으로 깊은 어둠에 잠겨있는 이 세상에 나아가서 선한 영향력을 펼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사람들이다라는 거지요.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기대가 아주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세상을 살맛 나도록 변화시킬 소금다운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세상을 밝힐 빛의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 가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를 가정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변화시키길 원하십니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를 일터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터를 여러분들을 통해서 변화시키기를 바라십니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변화시키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으로, 일터로,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지만 그것에서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곳에서 거꾸로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변화를 당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토록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소금으로, 빛으로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고도 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인가요? 오히려 세상의 변화를 당하는가요? 이것이 바로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를 잊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지만 내가 먼저 희생할 생각은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소금이 소금으로, 빛이 빛으로 역할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반드시 자신의 희생이 전제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자, 구약 사무엘서에 나오는 사무엘의 예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을 당시에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뭐하는 사람들이었냐?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실이 나빠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했다 그랬습니다. 또 2장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더라 했습니다.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들이 영적으로 포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지요. 한마디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예배조차도 드릴 수 없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또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제대로 들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마저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엘리도 그 충격으로 죽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빼앗겨서 하나님의 영광까지도 힘입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당시에 이스라엘은 아주 심각한 영적 어둠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무엘 한 사람이 선지자로 활동을 시작하면서 이런 이스라엘의 상황이 서서히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우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상 3장 2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을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스라엘에게 막혔던 기도의 문이 다시 열려지게 되어졌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사무엘의 인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며 그들이 기도할 때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여호와의 법궤까지도 되찾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미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법궤를 되찾은 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사람 사무엘 한 사람의 등장으로 이스라엘은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렇게도 짙었던 영적 어둠이 사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이스라엘이 살만 나는 세상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소금이요 빛이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기에 이렇게 변화를 일으킬 수 있었을까요? 소금이요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사무엘이 무엇보다도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에서 사무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무엘은 가장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종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종이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종은 주인이 부르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언제든지 달려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주인이 어떤 일이라도 시키면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종은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언제든지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는 듣고 그 말씀 그대로 실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종으로서 주인이 하라고 하는 일들을 감당하기에는 자신의 부족함, 너무도 절실하게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를 기도했습니다. 우선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이런 기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한나가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사무엘을 얻게 된 것은 전적으로 자기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임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지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내가 여호와께 구하였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어머니 한나는 기도의 사람이 되라고 이렇게 당부도 담아서 그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사무엘은 하나님께 구한다는 그 이름의 뜻 그대로 한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아주 인상적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은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을 죄로 여길 정도로 기도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무엘은 왜 이렇게 기도에 몰두했을까요?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일들을 자신의 힘만으로 감당할 수 없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삶에는 부족한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 삶에는 잃어버린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삶에는 참 막혀진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면 부족한 것이 풍족하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찾으면 잃어버린 것들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두드리면 막혀진 것들이 열려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 앞에 서 있는 우리는 정말 무력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린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게 되고 그러면 세상의 변화가 시작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가 계속해서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기도가 쉬면 변화가 쉬는 겁니다. 기도가 멈추면 변화도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무엘과 같이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사무엘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또 자신에게 무엇이 부족한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다르게 사무엘은 그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실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 우리들 비추어 봅시다. 먼저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지를 못합니다.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야? 근데 한번 들어보세요. 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세상에 수십억의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잘 간직하게 해주셨습니다. 2000년 전의 사건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그 놀라운 그 사건의 그 말씀을 끝까지 잘 간직하게 해주셨습니다. 20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흐를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전달되게 해주셨습니다. 여기에는 땀과 눈물과 생명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전달되어진 복음은 그냥 들려진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이 복음은 상상할 수 없이 긴 역사 속에서 동방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에까지 들려졌습니다. 우리나라에 와서도 수많은 박해 가운데서 이 복음이 잘 간직되어져서 나에게까지 들려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이런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나의 마음조차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내 믿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 기적이겠습니까? 복음의 말씀이 수천 년이 지나도 수많은 사람들을 거쳐가도 변함없이 나에게 전달되어지고 그래서 내가 믿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온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뜻을 이렇게 나를 향해서 갖고 계시고 또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내가 세상을 받아들이고 변질된다면 큰일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사무엘과 같이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건 그 존재만으로도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몸짓으로, 우리의 눈빛으로, 우리의 말 하나로 복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3장 3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내가 주님의 편지라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어떤 하늘의 소리를 듣고 있을까요? 내가 들려진 그 소식을 듣고 세상 사람들이 다시금 삶의 희망을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그들과 함께
나조차도 타락의 나락으로 떨어져 가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린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살맛 이런 세상에 살맛이 다시금 돌게 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말입니다. 빛을 잃은 세상에 빛을 비추어서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찾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둠에서 나와 빛 대신 예수님을 찾도록 말입니다. 이렇게 우린 서로를 살리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서로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응원해 주어야 합니다.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수고했다, 칭찬받고 상급받는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